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3장이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입니다. 소리가 좀 울려요. 좀 줄여야 되겠어요. 울리지 않도록.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항목을 네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네이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을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아서 풍족하게 사는 것도 좋고 하지만 돈 많은 것보다는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항상 기준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돈 많고 적음을 보지 않습니다. 잘생기고 못생기도 안 보고 재능이 많느냐 적느냐 그것도 안 보시고 믿음만 보십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느냐. 하나님의 기준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은 외모도 보고 권력도 보고 돈도 보고 그러죠. 사람들 기준은 참 복잡해요. 그냥 돈이 많으면 에이 못생겼다 그러고 또 너무 잘생겨서 멋있게 생겼는데 돈 없으면 잘생겼는데 에이 쟤는 가난해 이렇게 흉보고. 근데 하나님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셔. 키가 적으냐 작으냐 크냐 적으냐 이것도 안 보셔. 키 적다고 하나님 믿는데 위축할 필요도 없고 또 몸에 장애가 있느냐 장애가 없느냐 그것도 안 보셔. 어떤 목사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그래. 장애를 몸에 가지신 분 천국에 가도 그렇게 사는데
얼굴만 이렇게 젊어지게 이렇게 산다고. 연세가 많아도 젊게 살고 뭐 그런다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그래서 내가 참, 목사님들이 생각이 진짜 없다. 천국에 가서도 장애가 있으면 그게 무슨 장애냐. 그리고 육체는 장애가 있지만 우리 영혼은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팔이 잘렸어요, 사고로. 교통사고나 무슨 뭐 일하다가 잘렸어. 육체의 팔이 잘린 거지 영혼의 팔이 잘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영혼이 거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영혼도 키가 적을까? 안 그래요. 영혼은 전부 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놨다고요. 전부가 다 아름답게. 근데 그 영혼이 이 육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외형이 이렇게 나타났을 뿐이지. 그러니까 잘생겼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못생겼다고 그냥 마음을 조일 필요도 없고. 왜? 이게 내 본 모습이 아니야. 영혼이 본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창조해서 이 속에 집어넣고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만 이 속에 거하라 이거죠. 장막에. 그래서 이걸 장막이라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우리도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듯이 우리 영혼이 이 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몸 안에 내 영혼이 딱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장애가 없어요. 영혼은 질병도 없어요. 육체가 질병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은 이제 그 젊었을 때의 모습이다. 그건 천국 갔던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젊었을 때 아름다운 그 모습이다. 그리고 거기는 장애자가 하나도 없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서도 팔 잘렸으면 팔 잘려 있고, 다리 잘렸으면 다리 잘려 있고. 그럼 천국 가서도 양다리 다 잘리고 양팔 없는 사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누가 밀고 다닐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왜 그런 설교를 하냐? 기도를 안 해갖고 영적인 세계를 본 적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기도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준 적이 없거든. 뭐 천사를 본 게 있나? 주님을 뭐 본 게 있나? 없어요.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야. 나는 봤으니까 내가 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주셔서. 제가 목사님들 놓고 세미나 하니까 영적인 얘기를 이렇게 좀 하잖아요. 하는 도중에 내가 기도하면서 봤던 뭐 천사 얘기도 하고 또 귀신들 얘기도 하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알려주고. 그랬더니 목사님들 몇 분이 찾아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요? 목사님 같은 분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목사님처럼 그렇게 영적인 세계를 많이 경험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오신 목사님들은 그런 걸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을 일부는 신비로운 사람, 참 특별한 사람 이렇게 보는데 일부는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에? 일부는 이해를 못하니까 잘못된 거 아닌가. 저 좀 너무 신비주의자 아닌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랬더니 나는 다 믿죠. 목사님은 주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못 봤지만 목사님 말씀에 입각해서 다 설명을 해주니까 정말 이런 말씀을 생전 처음 들어봐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부흥회를 20년 했대요. 부흥회 20년. 연세가 나보다 한 10살은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다 제일 앞에 앉아요. 항상 제일 앞에. 그러더니 나는 침례교 부흥사입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 했지만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잘 가르쳐주고 거기다가 영적인 경험을 다 가르쳐주는데 내가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문제가 싹 풀렸습니다. 내가 이 목사님이 써놓은 이 책을 갖고 부흥회를 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다녔던 그 가지고 다녔던 설교체로 다 버리고 이거 갖고 부흥회 하고 싶대. 십자가의 길 그 내용 가지고. 그때 그분의 나이가 한 65세 정도 이렇게 돼 보이더라고.
머리가 하얗고 연세가 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 됐어요. 자기가 목사님들 놓고 가르치는 침례교에서 가르치는 목사래요. 목사님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데 수십 명이 모여서 항상 배우는 그런 목사래요. 그런 목사님도 십자가에 이르와서 내 설교 듣고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대요. 근데 조심하시라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좀 영적인 얘기를 좀 적게 해요. 적게 목사님들한테. 그때 막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요. 목사님들이 막 돈을 내놓는 거야. 뭐 세미나 외에 막 그냥 여기 오신 분 내가 오늘 다 과일 사겠다고. 과일값 20만 원. 막 돈들을 막 내놓는 거야. 막 부산 연합교회 목사님도 돈 매주 냈어요. 매주 5번 와야 되거든요. 2박 3일씩 5번 오는데 5번 올 때마다 처음에는 혼자 오시더니 다음에는 사모님 모시고 왔어. 그러더니 매주 목사님들한테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목사님들도 막 돈을 내놓고 아주 잔치했어요. 잔치.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풀지를 못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제도 요한계시록 6장을 봤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제일 처음에 흰말 탄 사람이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분부해요. 흰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 뭐 검정색 말, 붉은색 말, 뭐 이런 말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세상을 심판을 해요. 인을 뗐을 때. 그래서 그 흰말이 어떤 목사님은 그리스도다. 왜? 흰말을 탔으니까. 어떤 목사님은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을 가장한 가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어제도 누가 나한테 요한계시록 책을 신학대학 교수가 원어를 가지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지고 풀었어요. 헬라어를 가지고 풀어가지고 언어를 적어놓고 언어적 요한계시록 해서 선물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어제 잠깐 예배 끝나고 그 사이사이에 심심하니까 그 잠깐씩 이렇게 읽어보는데 그 흰말을 딱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적그리스도라고 거기 써놨어요. 영적인 세계를 너무 몰라요. 거기에 말 4개가 나오는데요. 1번 흰말은 적그리스도 아니면 예수님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천사들이라고 풀었어요. 이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첫 번째도 천사인 거예요. 첫 번째도 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 4명에게 권한을 주어가지고 내보내서 세상을 심판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흰말 탔다는 건 요것 때문에 흰말은 예수님만 탄다. 그건 사람 생각이지. 아니 흰말은 왕만 타는 거예요? 여러분도 흰말 타면 흰말 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성경을 그렇게 푸는 거예요. 아니 다음부터는 다 천사라고 풀면서 왜 이건 그리스도다 뭐 적그리스도다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따위로 해석을 해놔서 계속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요 뒤로 나오는 이 세 말은 이미 땅에 여러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줘 갖고요 땅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발표를 했어요. 내가 저쪽 에 있을 때 그것도 붙여놨어. 누가 또 뛰어갔어. 이제 안 붙여놔 절대. 내가 좋은 자료 있으면 나 혼자만 갖고 있지. 근데 이 3가지 말이 나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전쟁과 기근이 나타나요. 전쟁과 기근.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벌써 이걸 다 봤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세계에 전쟁과 기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요즘 전쟁은 정말 끔찍하잖아요. 자살 폭탄 테러. 그죠? 그 자살 폭탄 테러가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행기 가지고 항공모함에 가서 빡치게 하고 막 죽었잖아요. 폭탄 잔뜩 비행기에다 싣고 가가지고. 왜? 미국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전에가 미국을 건드려 놓고는 미국이 이제 일본을 공격하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비행기에다 폭탄 잔뜩 싣고 가가지고 항공모함에 빡치게 하고 죽어라! 찬양을 위해서 죽어라 하니까 가미가제 특공대인가 뭔가 그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게 퍼져가지고 지금 온 세상에 아랍인들이 그냥 자기 몸에다 폭탄 장치 갖고 와서 그냥 쾅 죽고
온 세계가 지금 난리잖아요. 비행기 타는 것도 겁나서 못 하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자, 왜 영적인 이런 얘기를 했느냐?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를 정할 때까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전사 때 한 교회를 있다가 이제 심무 기간이 끝나고 나와서 다른 교회를 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력서를 제출하고 여러 교회를 탐방을 하지요. 그 기간이 참 힘들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어느 교회를 갈까? 이번 주는 이제 영락교회 갔다 왔어. 다음 주는 어느 교회를 갈까? 이제 다 다녔어. 큰 교회, 순복음교회, 무슨 교회 다 다녔어요. 갈 데가 없어. 야, 그래서 동네 이 교회도 가보고 또 저 교회도 가보고, 그리고 교회 가면서 이렇게 이제 주일 낮 예배나 저녁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인데 왜 왔지? 우리 교회 등록하려고 왔나? 구경하러 왔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까지 내가 다 생각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갈 수가 없어. 또 몇 번 가면은 등록하라 그래야. 선도사인데 나는 지금 다른 교회에 또 가서 시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참 교회가 안정해졌을 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타교에서 우리 교회 등록하시기까지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한 6개월 내지 1년은 방학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방학이라고 그래요. 방학. 굉장히 힘들어요. 교회 옮기는 게. 시집 가서 시댁에 적응하는 것만큼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로 이제 어떤 교회에 딱 들어가죠. 그러면 한 6개월은 힘들어요. 왜? 그 교회마다 다른 스타일이 있어요. 그 교회 스타일,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방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빨리 파악하고 거기에 빨리 적응하려니까 그게 힘들어요. 목사님이 또 전도사한테 뭘 원하는지를 몰라. 이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설교는 그냥 대충 하고 전도를 많이 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은 숫자를 많이 늘려놓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숫자보다는 알뜰하게 잘 가르쳐서 사람을 잘 키워나가기를 원하는지, 뭐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맨날 이제 교회에 살피는 거죠. 이 교회 분위기는 어떤지 적응하기가 참 어려워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우리 교회 적응하는데 3년 걸리거든요. 3년. 만 3년이 지나야 이제 우리 교회가 다니면서 이제 오병역교가 이제 내 교회인가 보다. 그래 이제 3년 넘기 전까지는요 어색해요. 그러니까 오병역교회 계신 본 교인들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그분들이 3년 동안은 힘들어요. 적응하기가. 그러니까 더 잘해주셔야 돼. 더 잘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 여러분들도 이사 가가지고 다른 데 가서 교회를 적응하려면 진짜 힘들어요. 시집 가서 시댁에 적응하는 것처럼 힘들다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나 이게 벌써 1년 다 했는데도 어색해. 아니요,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3년 걸려. 3년. 3년이 지나야 내가 오백교회 이제 정말 회원인 것 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계시다가 또 다른 교회 이렇게 가신 분들도 그럼 몇 년 걸릴까? 3년 걸려요. 빨라야 3년이요, 그것도. 안 그러면 5년, 10년 걸려요. 외부에서 우리 교회 오신 분은 지금 5년에서 7년 걸려도 교회 안에 못 들어오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적응.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특히 성격이 내성적인 분은 더 힘들어. 그런 걸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이 잘 외부에서 오신 분들 보듬어 주시고 좋은 말 해주시고 그래야 돼요. 적응하도록.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 교회 하나 옮기는 거. 근데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이렇게 따지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교회냐 하나님 앞에 틀린 교회냐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냐, 하나님 앞에 틀린 교회냐. 그러면 교회를 이동하면 여러분 그거 분별하기 어렵잖아요. 어느 교회를 가야 내가 참 좋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회를 선택했다고 할까? 이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올해도 어떤 집사님이 저 어디로 이사 갔어요. 거기가 어디야? 남양주시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를 어떻게 선정을 해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회를 선정할까요? 그건 나도 몰라. 기도해봐야 알아. 나도 몰라. 그런데 일단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뭐냐? 주일 낮에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새벽 기도를 가봐라.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하러 나오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근데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커도 그 교회는 죽은 교회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가봐라. 그리고 새벽 기도와 설교를 딱 들어봐라. 새벽 기도 설교를 정말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안 가르치고 있는지 그걸 보고 결정을 해라. 그랬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가서 다 다녀야 되는 큰 교회가 있대. 아주 제일 큰 교회를 가봤대. 새벽 기도 갔더니 사람이 별로 안 모이더래. 그런데 중간 정도 사이즈 되는 그런 교회를 갔대요. 갔더니 새벽 기도가 많이 모이더래요. 그리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더래요.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그 중간 정도 된 사이즈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등록하시오. 그 교회 가야 당신 영이 삽니다. 그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회냐, 하나님이 인정한 교회냐 아닌 교회는 그건 가서 기도회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왜? 옛날에 저기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술러 목사 그 교회 갔을 때 딱 가서 기도할 때 나는 이 교회를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다.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그게 한 20년 넘었을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한 게. 근데 로버트 술러 목사 교회라는 얘기는 안 했지. 왜? 온 세계 사람이 로버트 술러 목사 교회를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강명식 목사가 거기 가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어이 거긴 주님이 한 번도 들어와 보신 적이 없대야. 그런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 아무도 안 믿죠. 그죠? 그래서 얘기 안 했어요. 나도 그렇게 멍청하지 않으니까. 근데 미국의 큰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 한국 목사님들이 뽕 가는 교회가 있다. 근데 거기는 주님이 한 번도 들어가 보신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 거기 가서 이렇게 딱 기도를 하는데 극장식 의자로 탁 놔져 있어요. 한국 목사들이 가면 다 한 번씩 들리는 교회죠. 이 겉이 이제 유리로 넣었다 그래서 크리스탈 처치인데 그 사람 책도 많이 읽었죠. 너무 부럽더라고요. 예배당이 크고 막 참 잘 지어놨어. 하나님, 나는 언제 이런 교회를 해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금방 주님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종아 부러워하지 말라. 나는 이 교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한 번도 안 들어보셨다면 어디를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여기는 나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곳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제일 먼저 만들어낸 사람이. 그건 정신력이에요. 정신력. 그래서 이렇게 돈 많이 들여 주셨는데 여기 안 오신다면요. 난 여기 들어온 적이 없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 교회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천주교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지금 천주교예요. 거기 개신교 아니에요. 아들한테 상속을 해줬어요. 아들한테 상속을 해줬는데 교인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돈 쓸 줄을 몰라가지고 아들이 막 돈을 써댄 거예요. 그래갖고 은행 빚을 못 갚아서 넘어가 버렸어요.
교회는 많은데.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경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경영을. 경영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가감하지 않고 선포하느냐 안 하느냐. 사람 기분만 좋게 하느냐. 교회는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살아라, 긍정적으로 살아라. 책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긍정적으로 살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긍정적 사고방식은 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들은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는 믿음을, 그런데 이 구분을 못 해내요,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긍정적 사고방식을 설교하는 목사님한테 가서 들으면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이단한테 가면 여러분 이단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긍정적 사고방식의 장단점을 다 아는 사람만이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한테 그래서 긍정적 사고방식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되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라. 긍정적이라는 단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단어예요. 아주 좋은 단어 우리에게. 그렇죠?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라. 그것은 뭐예요? 믿음을 갖되 더 발전적인 믿음을 가져라 이거죠.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빼놓고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져라. 교회에서는 절대 안 되는 설교예요. 그거 주님이 싫어하시더라고요. 왜? 긍정적 사고방식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긍정적 사고방식으로서는 축복도 받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알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기독교 신문에다가 긍정적 사고방식이 좋은 것은 아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내가 올려놨어요. 왜? 나 혼자만 주장하면 좀 그런데 교계에 그래도 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분이 똑같이 나와서 똑같은 생각을 적어놨으니까 봐라. 내가 한 말이 다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래도 그분이 제대로 써놨어. 딱 보니까. 맞아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믿음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지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런 구분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직 교회 와서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영적인 교회예요. 영적인 교회. 그리고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내가 그 새가족 학교라든지 또 설교 시간에 가끔 한마디씩 해주는 거, 한국에 5만 명의 목사, 10만 명의 목회자가 있어요. 5만 교회와 10만 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몇 명이나 할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막 도전을 받고 진짜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자, 오늘 3장 내용 두 가지 있어요. 그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5만 명이. 첫째로 지금 시작한 게 뭐냐?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 2절, 3절. 예배의 회복이죠. 성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 예배 안에는 기도도 들어있고 찬송도 들어있어요. 말씀도 들어있고. 그죠? 그리고 헌금도 들어있고. 요 네 가지가 예배의 요소예요.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찬송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헌금이 있어야 되고 구약의 이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찬송하고 말씀하고 두 가지만 해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요소가 어떤 때는 여러분이 1시간 동안 찬양만 했다. 그것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또 1시간 동안 기도만 했다. 그것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니까. 그러죠? 이런 거. 내가 이제 헌금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뭐 한 1억을 드렸다. 10억을 드렸다.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요소. 근데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 이게 제일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죠. 3일. 3일 금식하면 마음이 확 회복이 돼요. 그래서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내가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 그래,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렸다. 아유, 그냥 안 가면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고 그냥 피곤하고 지친데 그냥 오늘은 예배 시간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새벽 기도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목사님 또 오늘 잔소리하는 거니까 길었다. 빨리 좀 끝나지. 그 예배가 아니요. 마음이 틀렸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예배다. 그게 회복이 돼야 돼. 근데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예배가 아니에요. 어제도 영으로 마음으로 찬송해야 된다고 그랬죠? 진짜 내 영이 은혜를 받아서 찬양을 해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신앙 고백이 안 됐는데 신앙 고백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찬양하냐 이게.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냐 이게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회복될 것은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금식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다는 게 뭘까?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온다든지 저녁 예배를 낮 예배를 드린다든지 주일 저녁 예배 이렇게 드리면 막 내 영이 꿈틀거리면서 나도 찬송하고 싶고 나도 기도하고 싶고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고 자꾸 설교를 들으면 내 영이 막 살아나고 이런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 거예요. 거기 가서 참여하니까 내 그 심령이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점점 내 영이 점점 내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죠. 첫째, 예배를 회복했다. 두 번째,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성전 건축.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기 집보다도 성전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 만났어. 나타나셨어.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한 걸 다 얘기를 해줬어.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 집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집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면요 무조건 하나님 1순위야. 내가 보니까 그래. 내가 보니까 주님 만난 뒤로는 모든 게 바뀌어버리더라고.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언제나 하나님이 1순위예요. 난 주님이 일찍 만나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철저히 할 수 있었어요. 만약 안 만나줬다면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잘 열심히 했다가 또 타락했다가 또 열심히 했다가 타락했다 이게 반복됐겠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19살 때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예수님이 앞으로 할 계획을 딱 보여주니까 그 뒤로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신앙이 뒤로 빠꾸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뒤로 한 번도 이렇게 신앙 때문에 방황해보고 뒤로 빠꾸를 하고 신앙이 나태해지고 한 번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항상 1순위가 하나님. 예수님 안 만나니까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러는 거죠.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성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믿는 백성은 첫째 예배가 회복이 된다. 건물이 없어도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 집은 요 마음속에도 세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여기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다면 이 심령은 살아있는 심령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있어요. 건물. 이것도 하나님의 집이죠. 여기에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러죠? 예배가 회복되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 건물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가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죄를 져버리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갖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전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주님을 만나고 영이 살아있고 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